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를 좀 늦게 간 편입니다. 학부에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25살에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학교에 오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한 5년 정도 늦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방황 끝에 고민 끝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저희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좀 목회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좀 피하고 싶은 길이었고 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에게 강요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좀 강력하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저와 저희 형이 지금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 있고 이제 둘 다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맨 처음 이 목회자의 길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마음에 목회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던데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무겁고 또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또 늘 절제해야 되는 것 같고 참아야 하는 것 같고 그런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좀 갑갑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입학할 때에도 막 마음이 그때도 막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학하기 전에 OT를 신입생들 신나게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OT도 가지 않고 근데 입학식 때도 굉장히 이게 주저주저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십자가의 그 학교에 그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눌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학교를 다 떨어뜨려 주시고 그 학교를 콕 집어서 저를 넣어 주시고 그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고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믿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이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기쁨과 희열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겠지만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이 타인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제가 간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또 내가 그렇게까지 또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인가 부담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저희 부족함 때문에 죄송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길인지 저에게 새록새록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큰 희열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저 이제 고생의 길만이 아니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제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생과 고통의 길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또 기쁨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그가 주시는 이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과정으로, 방편으로 써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구의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요즘에 그 감사 라디오 하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감사 라디오의 그 사연으로 저희 교구의 권사님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권사님은 저희 교구에서 이제 작년까지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던 이 순장님이셨습니다. 이 순장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라고 했을 때 참으로 청천벽력 같았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 1년하고도 또 훌쩍 이게 지난 이 세월이 참 빨리 흘렀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순자님께서 그 암 진단을 받기 몇 개월 전에 이제 오셔서 목사님, 저 어깨가 막 아프고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자님 그 50견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딱 50견이네요. 가셔서 도수 치료도 좀 한번 받아보시고, 저는 그 체외 충격파 받아보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가 아플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순장님도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장님 이게 아픈 이 고통이 가시지 않고 이게 계속 이 아픔이 계속 되시니까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급기야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죄스럽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 교구 목사에게도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과 함께 참으로 마음 가운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자님께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해 내셔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간절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하며, 순장님 정말 이때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데 아플 때라도 거룩은 지킬 수 있으니 거룩하게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순자님과 만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순자님에게 말씀드리면서도 또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또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오히려 그때마다 저를 만나 주실 때마다 웃어 주시고,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이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밥 사준다고 줄을 섰어요. 말씀하시고 막 웃으시면서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묵묵하게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증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응답이 아니라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교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 내내 참 많이 불렀던 찬송처럼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니 그 뜻을 알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많은 은혜로 저와 저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실패한 인생 같은 한없이 처량했던 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기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싸우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도 안 되던 일이 이렇게 쉽게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낙담되어 많이도 울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사역으로 제 시선을 돌려주셨고 저와 저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긴 항암과 수술, 방사선의 과정을 전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너무나 명확해진 지금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권사님이 그 간증을 물론 그 성우께서 이게 대신 이 사연을 읽어주셨지만 정말 그 시절이 이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눈앞에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며 이 가족 구원이라는 사명의 재료로 이 아픔을, 이 십자가를 사용하시고 연결하시는 이 순장님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시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때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난의 십자가는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또 우리 삶에 가져오느냐는 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순장님의,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너무나 명확해진 지금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 그때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너무너무 명확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의 내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변장하고 찾아온 그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난의 터널을 한참 지나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터널을 다 지나고 났을 때 돌이켜보면 그 과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맞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때에 이 십자가를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직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생각일 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것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다 따르시는 성도이시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마 곳곳에서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인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동의하지 않다,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의 이 강세형, 강조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쓰인 부인하다라는 말씀은 그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네 속에 있는 본성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것을 좀 저희도 가지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완전히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전혀 유익될 만한 것이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다 내려놓고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내가 잘 아는 것이다라고, 또 이것을 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잘 부정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여기면서 내려놓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앞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것이 빛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고, 내가 이것을 버려버리되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배설물을 버리실 때 아까워하면서 버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배출한 배설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까워, 이거 지금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막 냉장고에 넣었다가 찬장에 넣어뒀다가 내일 아침에 버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지 않습니까? 누가 볼세라 마치 나의 치부처럼 여기며 그냥 아낌없이 물을 내려서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배설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정하되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높은 학식이 있으십니까? 또 좋은 건강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보다 그것이 더 높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밤에 요청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다. 다 내려놓아라. 그래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머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정된 주머니 안에 자꾸 비워내야지 그곳에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 내가 가진 것, 잡동사니 다 채워놓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탐심과 그런 정욕의, 이생의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짊어져야 할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늘 입버릇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아,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정신 자기가 차리고 자기 갈 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 말씀이 때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이 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을 그저 핑계댈 것이 아니고 또 남이 져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뚜벅뚜벅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없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정말 제가 그 많은 성도님들, 교구 안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뵈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와,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구나,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구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와, 인생의 십자가는 있구나. 그것이 어떤 건강의 십자가이든 자녀의 십자가이든 관계의 십자가이든 그 마음속의 두려움의 십자가이든 누구에게나 이 십자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나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직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그것은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이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학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그 현상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람의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하면서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인을 아는 자는 이제 우리에게 해결책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접붙임 바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고통스러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신 분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언제라도 도와줄게, 언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와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환희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험하고 혼미한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많이 부르던 그 찬양이 막 떠올려지더라고요. 찬송가 337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후렴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혼자 홀로 외롭게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래일 때에 근심에 쌓인 날 돌보사 내 근심을 모두 맡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이 짐을 져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도와줄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길 수 있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매해마다 이 제자반을 하면서 해마다 같이 하는 분들이 참 귀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좀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얼굴을 거의 못 봤거든요. 실물을 못 보고 이제 화상으로 늘 뵙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 때 같이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참으로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12분이 모였는데 그분 가운데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은 기도 제목이 만만한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평범하고 그냥 밝고 좋은 우리 여성들이신데 그 삶의 형편을 보면은 이 끝이 없이 그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나의 육신의 고통을 참아내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힘들었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겨내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잘 봉양해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한 분이 그저 만날 때마다 누구 탓을 하지 않으시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그냥 아름답더라고요.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복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십자가의 고난을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괴롭지만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많은 이 십자가를 맞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해결자이시고 영원한 동반자이시고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수고뿐인 그런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